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가셨던,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죠. 이 교회 예배는 이렇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또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교회 예배는 이렇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기분 좋게 갔다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나중에도 드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백성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통 세 개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르셔도 되는데 오늘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파괴되고 노략당한, 정말 약탈당한 그 성전을 다시 세웠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아주 크게 중축을 한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증개축을 한 거예요. 좀 말로 말하면 웅장하게 지었고요, 큰 뜰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기들의 그런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정치에 또는 어떤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성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나오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물로 쓰여질 짐승을 파는 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게
됐다라는 거죠.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더 나아가서는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걸려서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돈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세겔로 드려야 됐다라는 거죠.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딱하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한 특별한 돈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바꿔야 되죠.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환전상들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드려야 될 돈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적정한 이율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적정한 환율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라는 거죠. 또 제물로 드려야 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정성껏 정말 내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근데 가져오다가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얼마나 소중히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흠이 없는 제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흠을 내서 그 짐승을 제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대제사장 가문들이 그것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내세우고 어떤 돈의 이익을 얻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게 되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기도해야 되는 그곳에 장사하는 이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자리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아까 16절 말씀 다시 보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누구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이. 여러분,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가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얼마 전에 그 포천 세종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옆에 그 도로를 이렇게 좀 인터체인지가 생기는지 이렇게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바로 옆에 그 묘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묘소가 있는데 아마 이제 경계선에 그 옹벽을 쌓느라고 그 쇠 철근을 이렇게 박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써붙였어요. 말하자면 아버지 산소 조상 산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쇠막대기를 박았다고 아주 막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무덤에 그런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셨는데 장사하는 이들이 거기 꽉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뭐 친구 만나는데, 뭐 어떤 세상적인 것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예수 분명히 여기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들어와 예배해야 되는 이 자리가 짐승, 제물로 쓰여질 짐승이긴 하지만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가득 찬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자리가 문제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가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드림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돈 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왜 손가락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를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그냥 고기만 잡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요 외워요. 어린아이들 그거 외우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 어딘가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딱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학 가신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아이들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더래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 성경이 다 그냥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몇 장 몇 절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교수님이 얘기하면 그 성경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웠기. 외우기에서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겠는가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을 달다 외우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뭐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올해 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경 암송 대회를 하더라고요. 암송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2장 13절 그러면 그걸 외워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20분 30분 듣고 잊어버려요.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 대부분 모르세요. 또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네.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말씀은 기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기억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전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해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 행동을 본 제자들의 말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집어삼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네, 거기까지만.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럼 너는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건데? 라고 묻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래요. 이 성전을 헐면, 부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거야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뭡니까? 웅장한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6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며칠이요? 3일 동안에 하면서 비웃었죠.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돌을 쌓아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성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고,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교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고, 어떤 교회는 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좋고, 어떤 교회는 뭐가 찬양이 좋아서 좋고, 어떤 교회는 뭐가 좋아서 좋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 어떤 행사, 어떤 조직 다 좋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이 되어져야 되지, 어떤 체면 속에서 그래 내가 누구보다는 더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숫자의 개념으로 드리지는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생극교회가 정말 내 아버지의 집이니? 물어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집이 맞니?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그때는 몰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졌더라는 거죠. 여기서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믿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기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도요, 단순히 그때 그랬었지라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그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셔요. 그럼 우리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말씀을 어느 순간 딱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환히 보여지는 거죠. 환히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써내려가는 중에,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어느 순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슴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내려가다 어느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더 이상 써내려가지 못하고 더 이상 읽어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감동이, 거룩한 은혜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열심이 흔들립니까? 어떤 때는 열심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식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글자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쫓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생각합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